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먼저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그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 한 해도 주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더욱더 복음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국내 교회뿐 아니라 해외 모든 교회 가운데에 주 성령께서 합당한 말씀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 위에 영역 간에 능력으로 강건케 하셔서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 모아 주셨사오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이 가운데 둘이 행하셔서 각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합당치 못한 숨은 허물을 깨닫게 하사 말씀 오시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가운데에 육신의 병거로 치료받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치료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에 심받고 있는 지체들, 고난 중인 지체들 모든 형편하신 주님께서 각 사람을 이루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 살 수 있도록 능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귀한 발걸음들 주께서 앞서 행해 주셔서 전도할 문을 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종을 자비하신 주의 능력길에 의탁을 드리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 신약 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3페이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를 찾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주 안에서 평안했습니까? 예. 2025년도 10월, 12월 달을 보내고 있는데요. 시간이 빨리 가죠. 천천히 가요. 각자 상황에 따라서 시간이 빨리 가게 느껴지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참 더디게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일주일이 금방 가고 한 달이 금방 가고 1년이 훌쩍 지나는 것 같습니다. 자, 2025년 한 해 동안에 복음 안에서 함께 협력해 주시고 또 신앙사신하고
정말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좌우측에 계신 분들 늘 뵙는 분이겠지만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은 삶 자체가 고난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고난과 주님 만난 이후의 고난은 분명히 의미가 다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게 하려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게 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게 하심이라. 구원받은 이후에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니까 또 핍박도 있고 고난이 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12월 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 학개서 1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봐라. 그 생각하는 가운데 아쉽고 후회되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도 좀 세워보고 또 감사할 것도 또 세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제 세상에는 이제 그런 말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하고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육신의 본성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생각해 보면 많은 것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 내가 신앙생활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2026년 동계 수련을 통해서 뭔가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범사에 감사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생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야 안 받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물론 그 스트레스도 긍정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안 좋은 스트레스도 있는데 그러면 스트레스를 푸는 최고의 비결은 어떤 게 있을까? 1958년도에 캐나다의 한스 셀리라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연구해가지고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이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쭉 하는데 고별 강연을 하고 내려와서 있는데 한 학생이 딱 물어본 거예요. 교수님, 스트레스를 푸는 최고의 비결이 뭡니까? 이 스트레스를 연구해가지고 노벨 의학상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가 말하기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경험에 보면은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칠 때요, 감사함이란 말이 혀에 붙기 전에는 다른 말을 안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앙생활 가운데 특히 성경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살면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아갈까? 그리고 감사하는 생활이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 감사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심지어는 불신자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잖아요.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시기를 악인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 그러니까 악인의 특징은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의인의 특징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처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감사는 귀한 것이고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한 하나님께 대한 응답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 내용은 여기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세 절 전부 다 명령어로 이루어있잖아요. 하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신앙의 3대 수칙을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조건은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만이 비로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 우리에게 구원받기 전에는 아담 안에 있었어요. 구원받고 나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스도 밖과 안은 운명이 완전히 다르죠. 마치 노아 시대에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내 성경은 그냥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것이 어떠한 형편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물론 건강할 때, 부유할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환경이 좋으면 그건 사실 이방인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은 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내 삶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은혜 찬송가에 보면 295장인가요? 왜 나만 겪는 고난에 대한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보면 결국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익을 주려고 결국은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삶은 우연이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셨을까? 믿음이 필요하죠. 어떤 믿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시편 107편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07편.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 시편 107편 1절 말씀입니다. 여기는 몇 번 더 찾을 거니까요. 띠를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구약성경 881페이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유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그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 선하다는 뜻이 뭐냐?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손해를 주는 분이 아니라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시기를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 좋았다라는 말씀에 원래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아마 우리가 깨사모 이제 가입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 토브라고 하는 어떤 클릭하는 게 있는데요. 이 토브라는 뜻 자체가 좋았더라. 근데 그 의미 중 하나가 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국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 분이구나. 혹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자, 부모는 자식한테 좋은 걸 주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 한결같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혹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구나.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 신구약을 통해서 약 2,930명의 등장인물이 나와요.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혹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자기 형들에 의해서 팔림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장차 치리자가 될 거다. 그리고 결국은 그 이후에 형들로부터 팔림을 당하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억울하게 옥살이 했어요. 근데 그가 13년 만에 애굽의 치리자가 됐습니다. 나중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왔습니다. 그들을 원망했다는 거냐? 원망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나중에 이 요셉이 이제 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형들이 이제 두려워하잖아요. 형들이 자기를 여기 요셉을 팔았거든요. 근데 요셉이 말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해하려고 한 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앞서 사실은 먼저 보내신 거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그 기근에서 구원받게 하려고.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성경에 보면 요셉이 감사했다는 표현은 없는데 그렇다고 원망했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럼 창세기 50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꿔주셨다.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현재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국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는구나. 자, 성경에 고난하면요 대표적으로 욥의 고난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받을지라도 욥처럼 고난받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욥은요 하나님이 인정해 줄 정도의 신앙이었잖아요. 그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잖아요. 그럼 육신적으로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자식 10명이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육신까지도 거의 생명만 간지 붙어 있어요. 더군다나 그 옆에 있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면서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결국은 욥기 성경을 끝까지 딱 읽다 보면은 욥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내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실제 이론적으로 알았던 그 하나님을 더 경험적으로 그것을 겪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감사에도 수준이 있습니다. 차원이 있어요. 1차원의 감사를 남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내가 좋은 것들이 있다면 나는 그래도 참 감사하구나. 그리고 2차원의 감사는 하나님께 받은 것, 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3차원의 감사는 현재는 어려운 환경이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자,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그는 복음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그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다녔는데 복음 전한 그 일들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때의 바울이 어떠한 태도를 보였을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복음 전하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불평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찬미, 찬양을 드렸어요. 이 찬양은요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 찬양을 드릴 때 중요한 것은 그 주변에 있던 죄수들과 간수들이 마음이 동한 겁니다. 시편 107편 잡으시고요. 사도행전 16장을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장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 가지고 저자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 끌려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를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쇠고랑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복음 전하는 그 일들 때문에 매를 맞게 되고 옥에 갇히게 되고 쇠고랑에 채워졌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난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25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겁니다. 찬양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찬양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25절 끝부분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 듣더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면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들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감옥에 있는데 잡혀 들어왔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찬미 대사를 드릴까? 이 과정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26절에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리고 여기 보면 31절 말씀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야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고난 중에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릴 때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 힘이 있고 결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의 다른 점이 어디 있을까? 좋을 때는 다 좋아요. 나한테 잘해주면 똑같이 잘해주고 나한테 안 좋게 하면 똑같이 안 해준다면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거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 중 어려움이 있을 때에 삶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할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라야 되는데 그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여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어떤 기도를 했을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육신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육신의 가시를 하나님은 빼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그 가시는 죽는 건 아닌데 찔림을 당하면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가시를 좀 제발 좀 빼주세요. 때로는
질병의 가시를 빼주세요. 아니면 사람 관계 속에서 어려운 그 가시를 빼주세요. 물론 기도도 필요합니다. 근데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이런 가시, 어려움 속에서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또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자, 어느 날 장미꽃이요 하나님께 원망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게 이런 가시를 주셨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너한테 가시를 준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인 너에게 내가 꽃을 준 거다. 우리가 장미꽃 감사는 누군지 할 수 있는데 가시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은 참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0손가락 있습니다. 한 손가락에 가시에 찔렸어요. 이 몸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9개는 가시가 안 찔려 있잖아요. 때로는 한 가지 가시 때문에 9가지 감사를 잊을 때가 생활 속에 종종 있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나를 잘해준 사람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사실은 감사할 수도 있겠구나. 힘들지만. 자, 이런 겁니다. 자, 요셉은요 13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면 형들이 자기를 팔았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것이 요셉에게는 훈련받고 단련받고 결국은 애굽에 치려야 되는 그런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잘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도 기름 부음 받은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10년 동안 사울에게, 그것도 왕에게 쫓김을 당합니다. 언제 생명을 잃을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 그 사울 때문에 10년 동안 하나님 관계에 더 가까워졌고 시편 내용 중에 반 가까이를 다윗이 기록했어요. 그렇다고 사울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귀하게 훈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어려움이, 그 가시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케 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빙점이라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생애 자체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13년 동안 폐결핵을 앓고 노년에 직장암을 앓았고 그리고 말년에는 파킨슨병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모든 고난은 반드시 의미가 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혹자는 말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마치 이메일처럼 탁 갑자기 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해설서는 바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먼 나라에서 배를 타고 그것이 설명사가 오는 것처럼 오랜 시간 뒤에 그 고난에 대한 설명사가 내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살아있을 때 그 고난에 대한 의미를 모를 수도 사실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받은 것이 감사할 겁니다. 구원받은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 아세요? 구원받는 것은 똑똑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 시편 107편 아까 줄 잡은 데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2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2절 말씀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 구원받은 것이 가장 감사할 일이라는 겁니다. 인생 성공은요, 이 사람이 구원받았냐 안 받느냐 언제 알 수 있을까? 죽음 앞에 섰을 때 이분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죽음 앞에 서면은 세상 어떤 것도요, 지식이, 물질이, 명예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도 이런 겁니다. 언제 하나님 만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요, 복음에서 멀어지면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분별력이 떨어져요. 우리가 신앙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겪고 혹시 갈등과 문제가 있는 거 보면요,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에너지를 낭비하는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복음에서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지고, 복음에서 멀어지면 사실은요, 죄가 더 가까워집니다. 자, 신앙을 살면서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능력이 되면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첫 번째 믿음은 구원받는 믿음이고, 그 다음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복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신앙생활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진 게 정상입니다. 마음이 식어졌다면 복음 안에 다시 가야 돼요. 어떤 분은 전도집회 막 계속 들어야 되냐, 몰라서 그래요. 복음은요, 구원받는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끄는 힘이 있다.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활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도 없고 하나님과의 어떤 반응도 없다면 정말 생명이 있는 걸까? 그 생명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복음은요, 십자가의 사건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이면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미련한 뜻이요, 어떤 의미면 우둔하다는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지적 장애인을 말합니다. 당시에 크리스찬들은 복음 전할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봤을까? 저 지적 장애인이네? 그렇게 그런 수치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단지 십자가의 어떤 사건을 그냥 지시적으로 알고 있으면 실제 삶 속에서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내가 얻었는데 어떻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대충대로 살 수 있을까? 남녀가 만남이 있습니다. 이 남자가 이제 여자에게 청혼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청혼하기 위해서 이제 반지를 준비한 거예요. 이 반지가 뭐 형편에 따라서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싸게 다이아 반지를 준비해서 이 여인에게 딱 줬어요. 이 여인이 그걸 받았습니다. 그 다이아 반지를 갖고 튀었어요. 자, 그러면 다이아 반지는 받았지만 이 다이아 반지에 담긴 남자의 사랑과 그거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마치 십자가의 어떤 사건을 알아요. 예수님이 다 가졌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게 무슨 마치 다이아몬드 가지고 갖고 튄 것처럼 하나님 사랑을 받았으면, 생명을 받았으면 혹 잘못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중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니라. 요한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시리라. 사랑이 있으면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요. 내가 그런 어떤 영향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순종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끔 교회 가운데 암으로 투병살아다 돌아가신 분들 계십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소천하시면 바로 천국 가는데, 중요한 것은 소천하기 전에 이 암에 대한 통증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 어떤 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어쨌든 뭐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죽음 앞에 있습니다. 이제 마약성 진통제를 받아요. 또 가서 보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혀에다가 어떤 걸 딱 넣고 딱 입으면 이게 어떤 진통을 약간 좀 감소하는 그런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몸에 붙이는 무슨 팩인가 뭔가 이렇게 그것도 이제 단계가 있더라고요. 1단계, 2단계 해가지고 있는데, 자, 이분이 이제 막상 죽음 앞에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살지 못했던 것을 후회합니다. 그 자기를 병문안 오는 가족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요. 자,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요, 구원받은 게 가장 감사할 일이구나, 그게 가장 인생에 성공한 일이구나. 자, 성경에 보면요, 여기 잡으시고요, 구약성경 하박국 3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장 17절, 하박국 3장 17절, 구약 130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5페이지. 구약성경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17절 말씀, 17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17절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상황을 보고, 약탈과 살육이라는 것이 결국은 있을 것을 보고 사실은 너무 힘들었는데, 여기 보면 뭐 없는 게 너무 많은데 18절에 나는, 원문에 그 앞에 보면 그래도, 17절처럼 없는 게 많지만 그래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없어도 너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할까? 자, 신앙생활은 즐겁게 해야 돼요? 마지못해서 억지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즐거운 겁니다. 고난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 로마서 5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의롭다 받은 결과가 뭐냐? 즐거운 거다. 그 즐거움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천국이죠.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 천국에 대한 생각을 좀 해요, 안 해요?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언젠가 천국 갈 거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신앙생활 어쨌든 목회하다 보니까 어쨌든 일정 기간 전에 옮기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어디를 가게 됐다, 발표가 떴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지역 관심이 돼야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그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저기 어딘지 어떤 동사무소 있는 그 지역에 교회가 생겼어요. 동 이름을 해가지고 하니까 도대체 여기는 어디 있는 동네일까? 그래서 이제 네이버 지도 뭐 항공산에 대해서 쭉 보고 그 지역의 어떤 상황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잖아요. 내가 이사할 곳은 그 환경이 어떤지, 기후는 어떤지, 거기 사는 사람 어떤지, 혹시 구원받은 형제자매 어떻게 신앙을 사는지, 그런 관심이 가잖아요, 그죠?
거꾸로 그분들은 또 제가 온다는 거 저한테 관심이 많을까 안 할까요? 제가 이제 그중 이제 거기 식구들도 아니까 그 다음부터 제가 있었던 목회지에서 어떻게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보고 다 찾아봐요. 어떻게 생활했는지. 이건 관심이구나. 이 세상에서도 이사 가는 곳을 관심이 많은 것처럼 우리 언제라도 천국 가는데 천국이 어떤 곳이지 늘 관심 갖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겠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고, 두 번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느냐? 이거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그 환난 중에서 견디는 가운데서 연단은 점점점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끝에 가서는 결국 소망이 확실하니까 그런 거예요. 소망. 자, 우리 전도 집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 수용소에서. 근데 그 가운데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인데요. 자, 빅터 플랭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의사이기도 하고 연구하는 사람인데, 자, 이분은요 수용소에 있으면서 딱 보는 거예요. 이 사람 한 달 뒤에 죽겠구나. 이 사람 몇 달 있으면 죽겠구나.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 죽어갑니다. 소망이 확실하면 견뎌요. 어떤 분이 이렇습니다. 내가 12월 25일만 되면은 이 수용소에서 해방되겠다. 자기 나름대로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12월 25일 돼도 아무런 반응이면 그때 죽었어요. 근데 이 빅터 플랭크라는 사람은 그 수용소에서 어떤 목적, 소망이 있으면 나는 여기서 살아서 가족을 만나야겠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여기서 보는 연구 자료를 나중에 논문을 내겠구나. 그래서 자기도 수용소에 있으면 그걸 다 메모합니다. 나중에 뺏겨요. 그걸 이제 어디 몸에다 아무튼 이렇게 다 기록해서 나중에 이제 이걸 하거든요. 이게 소망이 확실해야 삶 속에서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구나. 그리고 세 번째 즐거움이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하나님 자신으로, 특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필요하겠다. 자, 우리가 은혜 찬송 247장에 송명희 시인이 했던 그 가사가 있는데, 그 나라는 그런 그 찬송이 있잖아요. 그 내용면, 자, 이 사람은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를 앓았던 사람입니다. 말도 어눌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근데 그 가사가 보면 나 가진 재물이 없으나, 이게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는데 나 남이 없는 것 가지고 있다. 그게 뭘까?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남들은 자기를 보고 안쓰럽게 생각하고 불쌍하게 생각할지라도 자기는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천국 갈 수 있는 그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될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그것이 가장 감사할 일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겁니다. 구원받고 내버려두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셨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자, 시편 107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부터 자, 읽겠습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자, 여기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 생활 자체는요, 매일매일 기적의 역사입니다. 광야는 뭐 환경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불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갈 때 또 아말렉 족속들이 와서 또 어쨌든 괴롭힘을 당하고. 자, 그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광야 40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먼저 갈 수 있지만 그때까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 늘 감사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요,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 자체도 은혜라는 거 아세요? 어떤 분들은요, 주일날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이 있습니다. 암투병생 하나 돌아가신 한 자매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나중에 호스피스 병동 가셔서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토요일날 되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내일 주일날 교회 갈 수 있도록 건강을 좀 허락해 달라고. 왜냐면 교회에 와서 괜히 쓰러지면 교회에 어떤 어려움을 줄 수 있고 걱정 끼치니까 하나님, 제발 주일날 교회당에 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도 그 정도의 건강은 좀 해달라고. 자, 우리가요, 기적이 사람마다 다른 거 아세요? 식물 인간에게 기적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환자들에게 기적은요, 숨만 스스로 쉬어도 그 음식을 스스로 먹을 수 있을 정도만 해도 사실은 중환자에게는 사실은 그것이 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중풍으로 누워있는 분이 걷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그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너무 평범하게 일상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똑같으니까 삶을 지루해해요. 식상해합니다.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아플 때 내가 건강했던 것 자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영국의 유명한 매트 헨리 목사님이 어느 날 골목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가지고요, 옷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기고 엄청 얻어맞고 정신을 잃었어요. 그래서 깨어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가족들이 보니까 몰골이 이거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 메틀레 목사님이 자기 서재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지난 12년 동안 이곳을 지나다녔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12년 동안 아무 일 없었거든요. 근데 강도 만났어요. 두 번째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제가 강도를 만났기에 망정이지 제가 강도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강도에게 모든 걸 빼앗겼지만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구원은 빼앗기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평상시 일상적인 평범한 삶 자체가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 골로새서 3장 7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자, 골로새서 3장. 자,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 3장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 말씀, 그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서 그를 늘 일깨우는 게 필요하겠구나. 암에 걸렸다가 치료받고 5년 동안 완치받은 것 감사할 일인데 더 감사할 일은 암에 걸리지 않은 것이 감사할 일이잖아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30m 밑으로 굴러떨어졌는데 다행히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것도 감사하지만 사고 안 난 게 감사하잖아요. 청년 중에 한 분이요, 이제 아침에 출근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그래서 과속을 했어요. 과속을 했는데 커브 틀 때 이거를 제대로 안 해서 가드를 받아버렸어요. 나중에 차가 완전히 폐차될 정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자매님은 전혀 안 다쳤어요. 기적이죠. 그것만 기적이 아니라 거기 출퇴근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왔다 갔다 한 것 자체도 사실은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것을, 특별한 것을 뭐 큰 거를 생각할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자체에서 사소한 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할 게 뭘까? 교회 안에서 쓰임받는 것,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 시대에 취업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취업할 때는요, 이제 그때 이제 IMF 이제 막 시작할 때인데 그때도 사실은 어쨌든 간에 골라서 갔거든요, 회사를. 지금은 골라서 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국내에 있는 청년들이 이제 해외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욕심적으로 10년 동안 공부했는데 나를 써준 사람 없다? 얼마나 인생이 힘들어요. 근데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고 1년, 2년, 5년, 10년 됐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운데 쓰임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사실은 힘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직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을 좀 보겠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자체가 은혜예요. 사실은 나 아니어도 다른 사람 하나님 써요, 안 써요? 다른 사람 쓰셔요. 나를 쓰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받을 기회를 주신 겁니다. 자, 마리아가 어쨌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을 어쨌든 출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너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태어날 걸 말씀하시는데, 당시에 처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인간적으로 여인의 인생은 고달플 수밖에 없고 오해를 받게 되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역사에 그가 쓰임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그게 은혜 받을 일일까? 왜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직분, 봉사하는 것이 은혜 받을 일인가? 그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자주 듣는 말씀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 살지만 결국은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좀 당당할 필요가 있겠구나. 세상 사람들은 기껏해야 몇 년 인생이에요? 7, 80년 이해 살거든요. 근데 우리는 7, 80년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좀 당당할 필요가 있겠구나. 자,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봉사의 직분이 내가 감사할 일이구나. 신앙생활 가운데 봉사하다 보면 힘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근데 봉사하다 보면 부딪히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 안에서 보면은 형제들이 더 많이 시끄러워요? 자매들이 더 많이 시끄러워요? 그리고 구원받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이 문제가 많아요? 구원받고 오래되신 분이 많고 시끌시끌해요? 자,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와 순두개.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자매라고 표현되어 있고 사도들과 함께했던 동역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꾼이죠. 우리가 왜 그럴까?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사실 부딪히는 거예요. 열심도 없고 관심도 없으면 그냥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딪힘 속에서도 신앙적으로 부딪히면 일시적으로는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성장합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부딪히면 계속 상처만 남아요. 근데 교제하다 보면 10년 전에, 5년 전에, 3년 전에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했네,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이 전진이 안 돼요. 우리가 봉사의 직분을 받는 것은 심적으로 부담감은 갖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젊었을 때 부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장에 말씀하시를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슬프도소이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데 슬프도소, 이게 부담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안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3장에 성경을 기록하기를 내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았다. 뒤돌아보니까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 역사에 영원한 일에 내가 쓰임 받은 것이 뒤돌아보니까 좋았다. 주님 옆에 가면 영원한 것만 남잖아요, 그죠? 이 땅의 것만 위해서 살면은 남는 게 없잖아요, 그죠? 예전에 이런 분 간증 들어봤습니다. 은장에 어떻던 은장의 자매님께서 나와서 무도회 때 간증하는데요. 평생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거기에 매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물리적으로 좀 어려웠어요. 거기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퇴직하고 봉사를 하려고 하니까 건강이 또 안 따라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젊었을 때 교회 가운데 쓰임 받는 것도 이것도 감사할 일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있잖아요. 나를 하나님이 써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한번 볼까요? 구약 성경, 에스더 성경. 자,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더 2장, 4장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755페이지 에스더 성경 4장 12절 말씀,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성경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그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기회를 준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이더라도 사실은 하나님 역사에 봉사에 참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교회 가운데 봉사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어요. 교회는 전체를 보고 회가 있고 부서가 있고 전체를 통해서 때로는 조정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직분 맡은 것이 어떤 모습보다도 봉사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 구원받은 감사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앞으로 지켜줄 것을 감사하고 또 내가 교회 안에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는 봉사가 사실은 감사할 일이구나.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 가운데 왜 감사가 잘 안 될까? 감사에 방해되는 게 있는데 몇 가지 보면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행복 지수를 이제 분수로 표현할 때요, 이 분모에 이 밑에 보면 바라는 것, 욕심이죠. 바라는 것분에 가진 것, 소유. 어떤 의미냐면 바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 지수는 점점점 낮아지고 바라는 것보다는 받은 것, 가진 것, 그것에 만족하면 행복 지수가 높아가요. 우리나라가 행복 지수가 가장 낮습니다. 한국을 부러워하는 나라가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꾸 비교해요. 상대적인 빈곤감. 남들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그걸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비교하니까 이 바라는 것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받은 것에 감사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자꾸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이게 참 보면요, 불평하는 것도 습관인 것 같아요. 사람은 인간적으로 만족은 없는 것 같아요. 욕심은 커트라인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람은 조그마한 것이 채워지면 요만한 게 채워지길 바라고, 요만한 게 채워지면 이만한 게 채워지길 바라고, 이만한 게 채워지면 저만한 게 채워지길 바라고. 이 사람이요,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낮고 감사하지 못할까? 옛날보다 더 많은 걸 우리가 누리지 않아요? 아니, 한겨울에 딸기를 예전에 먹었냐고요? 그러잖아요. 예전에 왕도 먹지 못했던 걸 우리가 지금 먹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홍해를 건넌 한 감사했잖아요. 그죠? 그게 광야에 살면서 막 불평했잖아요. 그죠? 불평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이 광야에서 맨날
맨날 이렇게 무슨 만나만 먹냐. 자, 그러면 애굽에 있을 때 신분이 뭐예요? 노예. 본인만 노예가 아니라 자식 낳으면 자식도 노예 아니에요? 하루 종일 고생해서 얻은 게 그거잖아요, 그죠? 신분 자체가 그 노예 생활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비교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 사실은 좀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했던 게 뭐냐면,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길목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힘들어도 이거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지나가요. 그 전도 7장에 보면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형통할 때 너무 지나치게 우쭐할 필요도 없고, 공고할 때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다. 공고할 때 있다면 하나님 또 형통할 때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남들과 비교해서 스스로를 위축될 필요가 없겠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죄가 들어오면 감사가 식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엎드린 죄가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해할 수 없는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망이다. 원망은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불신해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원망의 반대는 사실은 감사인데, 감사가 식어지면 원망이 생기고, 원망이 되면 마귀가 틈을 타요. 영적인 눈을 흐려지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감사장이다. 감사장이 어딘지 혹시 아셔요? 시편 136편인데 매 절마다 감사라. 그 내용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감사할 게 많다. 여기 시편 136편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자, 시편 136편을 보겠습니다. 136편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0페이지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부터 쭉 내오면 끝절에 항상 감사라. 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쭉 시편 136편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관련된 내용도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불평하면 불행이 평생 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망하면 원 없이 망할 거다. 자, 이런 겁니다. 자,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멈추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이 된다. 자,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죄라는 게 들어오면 감사가 식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감사에 방해된 게 뭐냐면 생활 속에 염려라는 거예요. 그 조지 밀러라는 사람은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좋아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면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염려가 들어오면 감사가 식어져요. 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실까? 염려한다고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냐? 근데 염려하면, 그리고 마태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감사하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은혜를 공급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깊이를 점점점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가 다릅니다. 죄에 깊이 고민하다가 구원받은 사람하고 평소에 하나님 나름대로 이렇게 종교생활하다가 전혀 교회생활 안 하다가 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하고 사실 그 감사의 정도가 다를 수도 있겠구나.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7편 9절에 저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전도 집회도 마찬가지고 주일 말씀, 수요 말씀 동일하게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각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자,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15절 말씀. 4장 15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더 감사하죠. 왜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수고했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더 수고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많은 동역자들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수고한 누구누구, 더 많이 수고한 누구누구, 이 가운데도 주님의 역사에서 수고한 누구누구도 있을 겁니다. 더 많이 수고한 누구누구 있을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방관자처럼 살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감사하려면요, 믿음이 좀 필요하겠구나. 계속 은혜가 공급되는 게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고통 중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문제가 풀리게 될 거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큰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구나. 그 자동차 왕했던 포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한 교사가 가난한 학교에 필요한 값을 지원해 달라고 1,000불을 요청을 했어요, 편지로. 근데 이 그 자동차 왕했던 포도라는 사람은 이런 걸 하도 많이 받다 보니까 식상한 겁니다. 그래서 1센트를 보냈죠. 1센트. 1센트는 이제 계산해 보니까 100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사가 당시에 뭐 1센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망하지 않고 그 돈으로 땅콩을 농사를 지은 거예요. 땅콩 농사를 져가지고 추수한 땅콩과 함께 이 포도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어요. 이 포도가 감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10,000불을 보내줬어요. 처음에 1,000불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식상해서 1센트를 줬습니다. 근데 이 작은 거잖아요. 근데 이 교사가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동되니까 천불의 ven 만불을 사실은 받은 거예요. 아, 이렇구나.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면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 5,000명을 먹였는데, 그거 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축사여 가라사대, 축사가 감사의 기도예요. 자, 우리가 큰 것을 자꾸 바라기보다는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게 참 필요하겠구나. 근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냐면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해요. 교만하면 은혜가 안 됩니다. 은혜가 공급이 안 되니까 감사가 안 되는 겁니다. 결국은 교만하면 결국은 감사하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요, 생활 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많거든요. 조금 생각을 해보면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는 어떤 분들은 감사 노트를 쓰기도 합니다. 하루에 감사할 거 몇 가지 하면 3가지 써보자. 써다 보면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찾다 보니까 이것도 감사한 거네, 저것도 감사한 거네, 이것도 감사하네.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싱크인데, 그 싱크라는 단어가 거기서 파생된 단어에 보면 생크, 감사란 단어예요. 아, 생각하면 감사할 게 생기는구나. 그래서 그 헬라어로 이 감사란 단어를 이게 명사적인 의미하고 동사적 의미가 있는데, 헬라어로 이 감사가요, 첫 번째가 행복한 은혜라는 의미가 있고, 그 동사적 의미가 숙고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결국 뭐냐면 이 감사라는 헬라어 단어를 좀 풀이해서 보면 행복스러운 은혜를 잘 숙고하여 그 깊이를 깨닫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시대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우리 시대는 검색은 많이 해요. 근데 사색은 안 해요. 우리나라가 1년에 독서량이 몇 권 안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독서량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미국이더라고요. 1년에 독서량이 17권. 많죠? 한 달에 한 권 읽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44%는 아예 책을 안 읽는데요. 그러니까 검색에서 얻은 지식은 금방 사라져요. 오직 책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넓고 얕은 지식. 책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넓게 아는데 깊이가 얕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는 분들이 요즘에 안다병이죠. 안다병. 다 알아요. 자기만 똑똑하대요.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 몇 년 하다면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좀 볼까요? 베드로후서 볼까요? 베드로서 3장 1절입니다. 베드로서 3장 1절 말씀을 신약성경 386페이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1장에도 그런 말씀인데, 너희가 이미 진리에 섰으나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해마다 성경 똑같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해마다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해마다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에서 이제 사색이라는 것이 깊이 생각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묵상이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생각하는 법을 힘들어해요. 즉흥적이고 바로바로 뭔가 답을 얻을 그런 어떤, 물론 이제 우리 한국 사람이 좀 급하긴 한데,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많이 나타날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시대에 복음이 역사하는 교회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 이때에 주변에 사망으로 끌려가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경적교회를 세워주실사오매 또 복음 안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은혜 찬송가 239장, 은혜 찬송가 23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예, 봉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6년도 봉사에서 교제하게 된 손동립 형제입니다. 예, 부족한 점이 많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에 앞서서 먼저 청년의 형제님 두 분 교회 앞에 인사가 있겠습니다. 허민국 형제님. 네, 2012년 5월 26일에 구원받고 21구역과 청년회에서 교제한 허민국입니다. 2021년에 경주교회 앞에서 이제 인사를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올곧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두 달 채 안 돼서 교제에서 떨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올해 다시 경주교회에서 이제 교제 생활을 하게 됐고, 이제 오늘을 마지막으로 다시 서울 종로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됐습니다. 마음의 빚을 갖고 교제 생활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교회가 힘들 때 함께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한 그런 죄스러운 마음을 갖고 9개월간의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의 빚을 전부 덜어내지 못하고, 하지만 그 조금이나마 마음의 빚을 덜고 다시 서울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저에게 많은 사랑을 공급해 주셨는데요. 우리의 모토잖아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자라는 그 모토를 잊지 않고 더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공급받고, 공급해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군대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계신 김민호, 강하민, 김준엽, 기태준, 탁준서 형제님 위해서 기도로 함께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너무 많이 받고 갑니다. 잠깐만. 예, 교회에서 작은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허민국 형제님, 찬양대에 있을 때 항상 찬양하는 모습이 밝고 또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하는 것은 사실은 성도 교제의 밤을 위해서 그때까지 있어주면 안 되겠느냐고 교회에서 이제 요청을 드렸을 때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사정이 안 돼서 일찍 가게 됐는데 저는 그 마음만이라도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탁준서 형제님이 군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탁준서 형제입니다. 이제 내일 군 입대를 하게 되었고, 이제 군대에서 전역을 하더라도 이제 경주교회가 아니라 이제 다른 교회로 갈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주교회 엄청 오래 있었는데 이번 이제 20살이 되고 1년이 가장 좋았던 1년 같고요. 이제 1년 동안 이제 찬양대를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도 주님 안에서 좀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탁준서 형제님도 군생활 잘 하시라고 교회에서 두 분을 위해서 교회에서도 기도드리겠습니다.